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이런 감동이 일어납니다. 호산나 찬양대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모습을 보는데 딱 세 단어: 크다, 강하다, 견고하다. 그 어떨 때보다도 우리 찬양대 숫자가 더 적었고 오늘 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안에 주신 감동은 그겁니다. 크다, 그리고 강하다, 그리고 견고하다. 저는 그런 마음에 확신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있다는 것이 자꾸 느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일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인데 우리의 다음 내일을 기대하며 즐거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 명절 중에서 제일 좋은 풍습이 세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세배는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제일 어르신, 나이가 많은 분이 어른이 아니라 제일 덕망이 있고 가장 많이 존경하는 그분에게 아랫 사람들이,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문안하고 그분의 지혜를 듣고 그러려고 세배를 이렇게 찾아가서 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은 이제 먼저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여기 아랫 동네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세배를 하면 이제 어른은 누구누구 왔느냐 하고 덕담을 한답니다. 축복을 해주고 지혜로 축복해주고 덕담해주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덕담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기 밖에 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왔으니까 여기 상 한번 차려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 상에는 술이 나왔기도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술을 줄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 누가 왔으니까 여기 과일 좀 주어라 그랬답니다. 그 과일을 주든지 아니면 그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동전, 엽전 같은 거를 탁 주었답니다. 거기에서 세뱃돈이 유래되었다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예. 어른들은 이런 설날이 오면 항상 세뱃돈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된 기쁨입니다. 어제 제가 미처 그런 세배가 있을 줄 모르고 적게 준비해 갔다가 지갑을 다 열어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왔습니다. 아무튼 설 명절 중에서는 세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부모님께 세배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을 어떤 의미로 설날을 맞이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도 설날을 맞이하는데 그리고 구정이란 단어는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정이란 단어는 신정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이것 자체가 이미 요즘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차별이고 격하입니다. 그 설날은 설날이어야 됩니다. 설날은 설날이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설날을 어떤 의미로 맞이하셨을까? 첫 번째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설날이 우리 민족 정서에서는 실제로 새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나팔절 7월 음력 7월 1일이 새해인 것처럼 우리나라 원래 우리 민족도 오늘이 어제가 실제로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날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1년에 12번 새 달이 바뀌지만 그 중에 12번 달 중에 첫 번째 달인 어제 같은 설날이 가장 큰 특별한 소중한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갖다가 몇 살이십니까? 살이라 그러죠. 몇 살이십니까? 왜 살이라 그러죠? 설이 몇 번 지나갔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1살, 2살, 3살, 4살 할 때 그 살은 설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설이 몇 번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12월 31일 태어나도 그 다음 날이 설이 돌아오면 한 살이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 이제 작년부터인가 우리가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는데, 원래 우리 민족은 설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했어요. 설이 몇 번 지나갔습니까? 한 번 지나갔습니까? 한 살. 설이 두 번 지나갔습니까? 두 살. 여러분들은 설이 몇 번 지나가셨습니까? 또 두 번째, 우리 선조들은 설날을 어떻게 맞이하셨을까? 어떤 의미로? 민족 최대 명절로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추석이 더 큰 명절일까? 설이 더 큰 명절일까? 오늘날은 제 느낌상은 정서적으로 우리에게는 꼭 추석이 더 큰 명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민족을 보면 설을 더 큰 명절로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월 1일, 그 음력 1월 1일 설부터 음력 보름까지 이 15일간 우리 선조들은 매일 명절로 보냈어요. 추석은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추석은 8월 15일 한가위로만 보냅니다. 그런데 음력설은, 죄송합니다. 음력설도 맞죠? 이 표현이. 구정이라 그랬을까 봐 깜짝 놀랐어요. 이 설은 보름까지, 대보름까지 날마다 명절처럼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무려 15일간. 그런 거 보면 조금 특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을 15일간 보내는 풍습이 다른 민족에도 있을까? 성경에 있어요.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아주 특별합니다. 저는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민족은, 선조들은 설을 어떤 의미로 맞이하고 보내셨을까? 신성한 날이라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좀 덜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 저만 해도 기억납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복조리를 걸어놓고, 그것도 거꾸로 걸어놓고 복이 막 쏟아지라 그런 건가요?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풍년을 기원하고 복을 기원하는 일이 이 설에 많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겁니다. 그리고 설에 먹는 음식을 뭐라 불러요? 설에 먹는 차례상에서 먹는 음식을 뭘 한다 그러죠? 은복이라 그러죠. 복을 먹는다. 실은 음식을 먹었는데 복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설을 어떻게 맞이했냐면 풍년과 복을 기원하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신앙적인 마음으로 설을 맞이했어요. 그러니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나름 경건하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일어난 많은 풍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시 풍습이라 그럽니다. 시간, 세월, 그 년에 시작할 때 일어났던 풍습이라는 겁니다. 세시 풍습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 선조들의 종교성과 신앙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차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차례와 제사는 무엇이 차이 나죠? 차례는 차렷하는 건가요? 어렸을 때 많이 궁금했어요. 왜 제사를 안 부르고 차례라 그러지? 분명히 여러분, 설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사를 안 그러고 차례 지낸다 그러죠.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차례라는 것은 차를 올리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사와 무엇인가? 이거 차례도 제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간략한 제사라는 뜻합니다. 이 차례는 언제 올리는가? 매월 초하루와 매월 보름. 설은 초하루잖아요. 대보름은 보름이잖아요. 8월 한가위도 보름이잖아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차례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명절들이 있죠. 그때 차례상을 올리는 겁니다. 사당에 가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31번, 베스킨 라빈스가 31인데 우리 선조들은 31번 차례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매번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올리는 간단한 예식으로 제사를 했다고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게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 그러면 차례를 왜 했을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했던 세시 풍습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복을 받으려고. 내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고 우리 집안에 대한 금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조상신에게 하는 겁니다. 조상신. 또 잠깐 또 볼까요? 여러분 세시풍습에서 많이 혹시 요즘은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거 기억하세요? 굿 하시는 거, 굿 하는 거. 굿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연초에 하나는 무당을 불러서 집에서 큰 굿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안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굿을 내가지고 큰 굿을 내서 집안에 복이 가득하도록 하고, 또 반대로 이런 단어가 있었다 그래요. 홍수매기.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여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한 해 동안 가족들의 점을 치고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왜 신년에 점 치는 일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얼마 전에 들었는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아직도 점을 찾아가는 사람을 10이라 치면 그 중에 3명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은 점을 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사 가실 때 날 뭐라 그러죠? 날 잡는다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날 받는다? 날 본다? 날 보는 거 있죠? 나쁜 날인지 좋은 날인지 혹시 그런 거 보시나요? 택일? 택일은 결혼할 때 쓰는 것 같아요. 택일도 마찬가지예요. 택일 뭐 이런 거. 이것이 실은 건강한 영성들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성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나를 두고 다른 데 가서 붙잡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정월 대보름 가면 어렸을 때 여러분 하신 일들이 좀 있죠. 달이 뜨면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달이 동산에서 딱 뜨면 정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달의 모양, 그의 정월 대보름에 뜨는 달의 모양을 가지고 그의 농사를 점을 쳤다 그럽니다. 올해는 흉년이 들지. 그러니 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남자 여러분 연날려 보셨어요? 연날려 보셨죠? 저는 이 손재주가 진짜 없어가지고 연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제가 썰매 한번 만들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늘 삼촌들 만들어 놓은 거 몰래 가져가서 타고, 그나마 제가 만든 연이 그 가오리 연 있잖아요. 이렇게 방패연 말고 가오리 이렇게 해지. 그게 제일 쉬워서 제가 가오리 연을 만들었어요. 연을 왜 날렸을까요? 어렸을 때는 방학이니까 열심히 바람 불 때 열심히 날렸는데 알고 보니 우리 셋이 풍습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연을 셋이 풍습을 하셨는데 보름까지만 날렸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음껏 날렸는데 왜 연을 셋이 풍습으로 정월 설부터 청월 초하루인 설부터 보름까지 연을 날렸을까요? 보름이 딱 되면 거기에 송액이라고 해서 액을 보낸다, 나쁜 것을 보낸다. 그래서 연을 그때는 끊어버린답니다. 연을 탁 날려서 송액이라 적어놓고 마지막 날 보름 때는 그 연을 날려버린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로 그 다음 날에도 연을 날리면 굉장히 꾸지람하고 막 못되게 막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그 액을 다시금 불러오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연을 날린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화와 재앙과 액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연을 날렸다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그런 의미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런 세시풍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렇게 착하신데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제사하죠? 오늘도 제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사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부모님께 효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의 본질은 복을 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조상신으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또 정말 제사가 효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 정말 오셔서 받아갈 수 있다면 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드리는 제사가 내 마음으로는 지극정성으로 드리지만 내 부모님이 결코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효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제사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제사는 효가 되지 못하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거 부모님께 그 제사하는 것을 문화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를 문화로 보면 교회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사가 문화가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이것을 개혁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사가 만약에 정말 효가 된다면 교회는 더 제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권하잖아요. 제사를 허용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가 정말 효인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게 효예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도 부모님은 단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효이지, 이미 죽어버린 분에게 하는 것은 효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사는 절대 효가 되지 못해요. 더구나 제사라는 것은 분명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상한 음식이든 음식을 두어 보세요. 누가 오나? 똥파리가 오죠. 내가 제사를 집안에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귀신을 부르는 초원이 되는 겁니다. 내 집안에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드시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귀신을 부르는 초원이 되는 거예요. 내 집안에 귀신을 부르는 초원이 된다면 그걸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굿과 세시풍습을 하셨을까요? 정초에 굿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 점도 보고 수많은 세시풍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데 왜 하셨죠? 딱 그거예요.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굿을 하면 정말 화를 면하고 또 복을 받게 될까요? 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박사를 받았는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박사학위자가 돼지머리 앞에서 안전을 부탁하며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과학을 이야기하고 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작 어떤 큰 공사 앞에서는 돼지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그가 박사이든 박사의 할아버지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둠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사람이 결박당했다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의 세시풍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선조들이시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고맙고 좋은데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떠오르고 기억이 나는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을 그대로 기도로 남긴 것이 있어요. 본인 파송한 선교부에 보냈던 기도문인 중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을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어둠을 말하고 있죠. 인습을 말하고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어둠과 여러 가지 인습에 결박당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려봐요.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한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내 삶이 기적이 가득하고 이건 복된 일인가요? 복된 일이 아닌가요? 복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죠?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오늘날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풍년, 무병장수, 건강, 재물,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인 그 복,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건강과 강건함, 좋은 약과 의료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번영과 가정의 형통, 집안의 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결실과 열매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결실하게 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건강과 재물을 기원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다시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모든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엇이?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엇을 뜻할까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 능력은 십자가로 표현되어진 것은 결국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것은 누구에게 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 되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니까, 설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배당에 이 온도 좀 낮춰드니 꺼주세요. 너무 더워서 예,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진짜 이것을 원어로 바꾸면 진짜 이게 진짜 말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새해 예수 잘 믿으세요. 다시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예수 잘 믿으세요 봅시다. 시작. 새해 예수 잘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진짜 우리가 바라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말씀 늘 기억합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여러 찾아가서 목사님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네. 다른 것은 실패하고 다른 것은 실수가 있어도 이거 한 가지만큼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곳에, 그 안에 하나님 두신 모든 복이,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데,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새해 예수님 잘 믿으세요인데,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영접하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함께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일터에서든 설거지를 하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생각하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막 쏟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이것이 막 누려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 두 개를 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8절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꽃길을 걷기 위해 사십니까? 성공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시는가를 한번 여쭤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올려주시겠어요?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아가던데,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나의 행복, 나의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왜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다 함께 따라할까요? 소망하기. 무엇을 소망하는가? 내 성공을 바라고 내 출세를 소망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함께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좀 더 윤리적인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줄 확신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결별하고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는 사람은 이 땅과 승부를 겁니다. 땅 한 평을 가지고도 승부를 걸고 이 땅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 소중하지만 지난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목숨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소망하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복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은 설 명절 주일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새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새해는 2014년도는 그 어떤 해보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심이 나에게는 응답으로 올 겁니다. 나는 집을 나와도 복을 받고 나는 집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그 사랑하는 가정과 집, 그렇게 지키고 싶은 그 가정과 집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기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했던 톡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톡입니다. 대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이라고 여기도 아침이 제법 쌀쌀하다. 군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셨기에 그곳이 놀라운 기적의 땅이 되길 바래. 날마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군생활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이 톡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사랑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고 이곳에 계시는 귀한 여러분, 참사랑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사랑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참사랑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기에 이곳이 놀라운 기적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빛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으로 가득한 곳이 되도록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새해, 예수님 잘 믿는 인생,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 세상은 이 복을 찾아가고 저 복을 찾아가지만 하나님 진짜 복은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통하여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예수님 잘 믿는 2024년 하나님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기도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며 설 명절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나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복의 성도들, 복을 가득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는 새해, 그 어느 해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잘 믿는 2024년 주여 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집안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